자,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5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참 요즘 날씨가 참 뜨겁습니다. 그냥 덥다 못해 정말 햇볕에 나가면 따갑습니다. 실내에 들어오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처럼 덥습니다. 우리나라에 드디어 40도가 넘어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덥습니다. 이런 기후현상을 보면서 때로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가 다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뜨거운 날을 보내면서 제가 요즘에 생각을 했어요. 지옥은 얼마나 뜨거울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부자니까 날마다 호화로이 살면서 자기 지인들, 친구들을 불러서 그야말로 잔치를 하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지옥에 떨어져 버렸어요. 지옥에 떨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뜨겁든지 이 타는 목마름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 자기 집 문 밖에서 거지였던 그 나사로가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자가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모금만 좀 죽이게 해 주십시오. 물 한 모금. 근데 물 한 모금도 목을 죽일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참 그것을 보면서 이 뜨거울 때 정신 반쪽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지옥에 떨어져 버리면 여러분, 이 더위가 문제입니까? 이 뜨거움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히브리서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고 했지요. 그런데 원성이 자자하고 그러니까 그 불을 지른 범인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넘겼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그야말로 이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잠재우려고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그 원형 경기장에 끌어다가 짐승 가죽을 뒤집어 씌우고 기둥에 묶어서
짐승들의 밥이 되게 했다. 계속해서 그러면서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견디다 못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땅굴을 파서 저 시내 밖에 있는 그 공동묘지 그 근방에 땅굴을 파서 땅굴 속에 지내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 땅굴을 제가 한 군데에 가서 보니까 지하 7층 이상까지 파졌어요. 하나만 그냥 파진 게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또 와서 잡을 수 있으니까 거미줄처럼 팠어요. 곳곳에. 그래가지고 이리 잡으러 오면 이리 피하고 저리 잡으면 저리 피하고 또 그냥 바위 하나 탁 가둬버리면 또 더 이상 못 오고 이런 식으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 시신이 그대로 거기다가 굴에다가 묻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도대체 그 믿음이 뭐기에? 잠깐 그냥 안 믿은 척 하면서 살면 될 텐데.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들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영원한 고통이냐 영원한 평안과 영광스러운 것이냐 바로 이것을 결정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3장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장의 핵심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을 거울 삼아서 너희들도 이런 때에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완고하지 말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3번. 완고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완고했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너희들이 완고하면 너희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면 너희들은 언약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완고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마음을 지켜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완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는 완고하다 그러면 그냥 고집이 세다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경 여기서의 완고하다, 완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눈앞에 닥친 그 어마어마한 현실, 그 어려운 현실, 그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그런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무겁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세상과 그냥 타협해버린다. 이런 마음을 여기서 완고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것들을 너희가 꼭 기억해서 거울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나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갔는데 3일길을 걸어도 물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겨우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나무를 그 쓴물에 던져라. 그러면 물이 달아서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럼 이 마음은 그냥 고집 부리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마음 상태가 현실만 보면서 그냥 현실 좋으면 헤헤하고 안 좋으면 그냥 입이 한자나 나와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바로 며칠 전에 3일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버렸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 바다를 갈라버린 게 말은 쉽지만 이게 쉬운 일입니까?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집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 그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 바다를 그냥 마른 길처럼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들이 다 건너자마자 다시 물이 합쳐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국의 바로와 군대들이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그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3일 후에 물이 없어. 써서 마실 수 없어. 그러니까 3일 전에 했던 일을 잊어버렸어. 하나님께서 홍해도 갈르셔버렸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현실만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했다. 이게 바로 완고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고 그것보다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걸 의심한 거예요. 3일 전에도 함께 하셨고 그 전에도 10가지 재앙 내릴 때도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근데 다 좋았어. 근데 며칠 지나서 또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입니까?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쭉 지나온 세월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수많은 세월 속에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아차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그럴 때도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증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도 우리를 붙드셨고 우리를 살려주셨고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할렐루야 찬송하고 감사하고 춤추고 그랬어요. 벌렁벌렁 춤을 췄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저는 혼자 있을 때 남이 볼까 싶어서 벌렁벌렁 춤추기도 했어요. 야 이런 날을 하나님이 살려주셔버렸구나. 누가 볼까 봐서 혼자 있을 때는 춤도 췄어요. 근데 또 어려우면 야 그때는 그때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제가 그런다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또 지나서 신광야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것들은 거짓말해도 너무 심하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장도 너무 뻥튀기를 해요. 아니 그들이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 무슨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뜯어 먹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설령 그럴지라도. 그런데 양식이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어.
배고픔이 찾아오니까 옛날 애굽 땅이 그리웠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에 살 때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았을 때입니까? 좋았을 때가 아니에요. 중노동하고 얻어맞고, 여러분, 채찍에 맞고 강제 노동하고 그냥 그 식량 한 종족이 주면 그것 먹고 먹고 살고 그랬습니다. 무슨 고기 가마 곁에서 먹고 살았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어려서 저희 이제 그 형님, 큰형님 또래 분들이 군대 갔다 오면 막 군대 얘기를 합니다. 군대 가서 막 이랬다고 하면 참 너무 군대 얘기가 재밌어요. 그럼 사실 그때 지금도 사실 군대가 힘든데 저희보다 한 10년 더 먼저 살아셨던 우리 이금석 장로님 군대 가셨는가 모르겠네. 그때 군대가 무슨 좋습니까? 좋을 리가 없어요. 얻어맞긴 하지. 그런데 막 재밌게 얘기하면 군대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여러분, 너무 좋은 것 같고. 군대가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과거는 썼어도 고생했어도 그게 그냥 좋게 그냥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애국 삶이 좋았냐고. 그런데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를 뜯어먹고 살았대. 그런데 왜 여기서는 우리가 죽어야 되냐? 여기서는 먹을 것도 없냐?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니죠. 하나님이 또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현실, 조금 힘들면 더 과장되게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또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또 물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물이 떨어지는 것은 수르 광야에서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것과는 또 의미가 다릅니다. 똑같이 물은 떨어졌지만 의미가 달라요. 그들이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그 의미가 달라요. 어떤 의미냐? 그것은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물이 떨어진 것 때문에 고통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이 떨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요. 목마른 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다 그냥 배에서 생수가 나도록 채워주실 수 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참 항상 눈에 보이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나와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냐, 지금 그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냐 안 계시냐. 여러분들 이런 갈등 고민 한 적이 있으십니까? 도대체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데,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 여러분 견딜만 해요. 견딜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렵고 힘든데 주님도 잘 안 보여. 주님도 희미미해. 나와 함께 하신지 이게 확신이 없어. 그러면 이제 더 힘들어요 이게. 이게 지금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그러는 거예요. 힘들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나를 독생자도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무엇인들 내게 주시지 않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살만해요. 근데 이게 없어. 그러면 힘들어.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마음이 완고하다 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다른 게 완고한 게 아니야. 그냥 아주 그냥 한 번 그냥 고집 부리면 그냥 1년 2년이 가도 그냥 그런 게 그 완고한 게 아니에요.
또 시내산에서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나 됐어요. 양식을 가지고 올라간 적도 없는데, 근데 사람이 40일 동안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간,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는 감감무소식입니다. 도대체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 기진맥진해가지고 도대체 혹시 모세가 죽어버리지 않았을까? 모세가 어떻게 됐을까? 혹시 죽어버렸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이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여러 가지 이제 갈등과 고민과 불안, 두려움 이런 게 막 생기니까 아론에게 찾아가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냐? 하나님을 보여주라. 그래야 우리가 안심하겠다. 그래서 아론이 만든 것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다.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자, 왜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후에 바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까지 왔어요. 12명 정탐꾼 보내지 않았습니까? 40일 동안 그들이 보고 와서 보고한 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10명이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죽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죽어야 되겠냐? 별별 소리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0명의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그야말로 난리법석을 부렸습니다. 통곡하고 울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묘자리가 없어서 여기서 죽어야 되겠냐. 참 우리가 사람이 말이요, 악담을 하려면 사람이 이게 참 희한하게 변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악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하나님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도 이게 까딱하면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3,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0년 후나 사람의 마음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뭐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마음은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좀 훈련된 거죠. 훈련된 거.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건지시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수많은 신앙의 증거들이 있어, 신앙의 간증들이 있어.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고 찾지 못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쨌다고 말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현실을 더 믿었다. 약속보다 현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내가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내가 뭘 하겠냐? 우선 먹고 살아봐야지. 우선 내 자식 살아야지. 주일이 뭔 소용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들의 감정을 따랐어요. 감정.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환경을 더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게 아니에요. 곰곰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의 그 완고함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완고한 마음은 뭐냐?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실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너의 필요를 채우신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완고한 마음은 부족해요. 부족해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인도하신다. 너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완고한 마음은 뭐냐? 안 되겠다, 못 살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믿음이고 나발이고 세상으로 떠나버리자. 이게 완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뭐예요? 내가 승리하게 하신다. 내가 이기게 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못해. 못해. 신앙은 못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고 기다려라. 따라서 합시다. 믿고 기다리자. 그런데 완고한 마음은 아니요, 지금. 아니요, 지금. 지금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내리면 나 죽습니다. 저도 요즘에 그런 기도를 가끔 해요. 하나님, 빨리, 지금. 빠를수록 좋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해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늦으면 늦은 것만큼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어라. 믿어라. 완고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아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중요해요. 현실. 지금 내가 힘든데 뭔 말이요? 결국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 생각만 팍 쥐고 있는 게 완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현실을 더 믿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다 이 완고한 마음이 있어요. 완고한 마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신앙, 그러면 우리가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이 신앙,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냐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는 그렇잖아요. 그들의 지금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어요. 어찌 보면 죽느냐 사느냐 그런 처지에 있어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는 당장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어려움은 아니에요. 그런 고난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야말로 너무 세상이 세속화되어 버렸어. 도대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게 다를 게 없어요. 사는 게.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사는 방법도 그렇고 여러분 상황은 여러분 다르지만 근본 원인은 똑같은 거예요. 옛날 3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2000년 전이나 상황은 달라도 형편은 달라도 원인은 똑같다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냐 그 말,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냐, 현실을 믿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판 가데스 바네아가 있다니까요. 현대판 가데스 바네아.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하나님의 약속은 깡그리 잊어버려. 하나님이 너를 책임진다 해도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돼요.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져 줍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지혜와 내 기술과 내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내가 내 인생 책임질랍니다. 그리고 안 되면 내가 그냥 끝납니다. 못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냐? 그것보다도 여러분 다른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믿는다니까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든지 히브리서 그때나 지금이나 고난을 피하려는 마음밖에 없어요. 고난을 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개척교회는 안 간다. 큰 교회만 찾아가요. 큰 교회. 그래가지고 적당하게 주일 예배 그냥 뒤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조용히 나가고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지금 요즘에 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보다도 내가 개인이요, 개인. 성경에서는 히브리서에서 그랬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고 모이게 힘써라. 그런데 오늘날은 그러잖아요. 가나안 신자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신자. 교회 안 나가. 교회 나갈 필요 없어. 집에서 혼자 주님 부르고 그냥 나 혼자 믿으면 돼. 굳이 뭐로 교회 나가냐. 귀찮아하게. 코로나 뒤로 더 그래져 버렸다니까. 교회 나갈 필요 없어. 적당하게 나 혼자.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이 모습이에요. 그리고 거룩받아도 세상적인 성공을 더 추구합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보다도 편안한 것이 좋았어요. 편안하면 좋고 적다 그때마다 양식 주면 좋고 고기 주면 좋고 편안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바로 설까? 그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부자가 되고 넉넉하고 그러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성공, 세상적인 편리함, 편안함 그런 것보다도 거룩함이 중요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다 이것들은 부질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거룩함보다도 세상적인 편리함,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여러분 좋은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잘 된 거야. 그에 관심이 우리의 모습이야.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할렐루야. 3장 15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김 목사야, 누구 장로야, 누구 권사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거 기대하다가 오히려 빨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소원이었어. 하나님 음성을 좀 들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살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서 기도하는 중에 놀래갖고 기절해갖고 죽어버렸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누구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만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소위 성인,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완전하잖아요. 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뭐 장로, 권사, 집사 다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란 말은 성전에서 지성소를 말하는데 바로 예수님께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 읽고 부르고 그런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때로는 서로 만나면 교인들끼리도 오히려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서로 권면하고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상처를 받아도 그것을 통해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을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런 것만 아니라 서로 삶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격려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합니다. 자, 히브리서에 기록된 그 대상이 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교회 건물의 모양이 크고 적은 것이, 교회 얼마나 화려한 것이, 얼마나 교회 조직이 잘 되고 교인들의 숫자가 많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가고 예수님을 붙잡아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그야말로 믿음으로 승리해서 주님 앞에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신 우리 주님, 때로는 저희들이 뜻대로 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를 원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주님 앞에서는 우리와 함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